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남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계획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보여주시고 이루어가신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야곱을 봅니다. 야곱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를 아는 야곱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사모하는 그 야곱의 심령에 나그네 길을 가는 집을 떠나 나그네 길을 가는 야곱에게 꿈을 보여줬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을 닿았다.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야곱은 받았습니다. 그 약속대로 야곱은 이루어주는 꿈을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주었지만은 요셉은 얼마나 환난과 고통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가는 비전은 그냥 형통의 길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문제 속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더니 그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더라. 우리가 가는 길들은 형통한 길이 있지만은 그 길 때문에 시기와 질투 그런 거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 모든 눈이 열려서 한산이 열려서 봤을 때 제약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말합니다. 나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가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는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물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지만은 그 눈을 위해서 자기의 제약성을 보게 했다. 그럴 때 그 이사야 입술이 정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13권의 서신을 쓰는 사울도 바울이 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잡아떼기도 하는 자의 동참자였습니다. 그 사울에게 또 다시 그 제약을 가지고 품고 가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만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그랬어요. 이제는 그 사람들을 잡으러 마지막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 비쳤다. 너무 빛이 강하여서
사울이 땅에 엎드려서 그 빛을 볼 수가 문이 멀어서잖아. 근데 소리가 들렸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알려주고 사울이 변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을 때는 그 음성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돼야 된다. 내 의지, 내 힘으로는 좀 힘들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자,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가 주먹가에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물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보았습니다. 천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와 하나님 앞에 구제가 상달되어서 되었다. 상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하여 장하라. 하나님은 기도할 때 보여주신 그것을 할 일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넬료처럼 기도를 해야 한다. 그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대 장과 백부장이면서 유대인들의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구제를 했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의 상달이 돼야 된다. 되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이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 장관이 백부장이 유대인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벽을 향하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병 들었을 때 이런 기도를 하죠. 히스기야 왕을 15년을 연장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연장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도 그 기도 많이 앉아들 놓고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해요. 벽을 향하여 온전히 자기가 세상을 다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거는 뭡니까?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였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욕심과 탐욕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환난이 닥쳐오면 주저앉지도 좌절하지도 뒤돌아서지도 말고 오늘 하나님만 향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접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셔서 다시 고백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것 때문에 회복을 시켜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아까 기도했어요. 야곱은 꿈을 꾼 사람이잖아. 꿈을 본 즉. 근데 야곱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장자에게 주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뺏기지 않으려고 쟁취하는 사람.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그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았으면, 빼앗았으면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도망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알아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형통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약속을 받고 또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오는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두려움입니까? 거짓말하고 그 에서의 모든 축복을 빼앗던 그것이 두려워서 형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또 가립니다. 재물을, 종들을, 자녀들을 다 보내고 홀로 남아 있을 때 요단을 건너지 않고 혼자 가겠어요. 우리 이럴 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없는 줄 아세요? 저도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막막하고 정말로 두렵고 떨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환난에서 건져낼 수 있는 이 상에서 어떻게 내가 이길 수가 하는 그 두려움이 왔을 때 많습니다. 그때 천사와 씨름하더라. 씨름을 밤새 했다. 그 말은 밤새도록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해가 밝아왔을 때, 천사가 떠났을 때 그냥 보내지 않아요. 야곱이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나에서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당신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심령으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래,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이 응답을 받을 때까지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문제를 놓고 기도가 안 되면 말씀과 찬양,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에게 뭐라면 너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다고 천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려움에서 야곱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죽이고 다 했을 때 얼마나 이 엘리야가 고난과 어려움에 숨어 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쓰실 때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목마름 없이 다 채워졌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성경에 증언을 했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갈멜산에서 18장, 열왕기상 18장에 겨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사가 일어나고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엘리야는 힘이 생겼어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아서 이제 정말 목말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승리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엘리야가 힘껏 기도를 했다.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를 했다. 무릎 사이에 여러분 머리를 넣고 기도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졌을 때 7번 만에 보이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비가 내릴 것을 확신을 가지고 아합 왕에게 내려가라고 이야기했던 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한 그 결과,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구하시고 응답을 하셔서 왕에게 비를 피하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니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받을 때는 가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할 것을 비유를 들면서 불의한 재판장과 가부 이야기를 불의를 듭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날마다 괴롭게 하는 가부의 기도를 들을 주기로 작정했을 때 그 가부가 마지막 주었을 때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아뢰고 또 아뢰면서 응답이 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냥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는
응답이 돼서 내 삶 속에 적용이 돼서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해야 될 일도 오늘 기도했더니 내일 이루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그분이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응답이 쏟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길 때 주저앉으시겠습니까? 방황하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겠습니까? 해결해 줄 분 없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데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나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20절 그러잖아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누구에게입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미리 꿈을 볼 때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나는 정결한 것을 먹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다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짐승 개 취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내가 내려가라. 앉아. 고넬로에게 응답하시고 고넬로를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할 때 베드로 보고 내려가라. 어디로 가라 합니까? 고넬로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현실 속이잖아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가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식 밖에 있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때는 말없이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된 이삭을 100세에 주시고 17살 되었을 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기자가 약속을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더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말해 내 아버지여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했더니 내가 여기 있노라. 근데 아버지 이삭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비했다 하면서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놓고 칼로 죽여서 번제를 드리려는 순간 하나님이 예비된 약속대로 양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누가 믿음이 더 좋습니까? 아브라함도 좋지만 이삭이 좋아. 이삭은 17살이면 굉장히 장성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묶을 때 근데 아브라함은 몇 세입니까? 117살. 아무리 장성했을 때도 이삭이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했어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예비한 그 양이 내가 제물이구나 생각해요. 그래서 이삭은 그 제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번제를 드리기를 거부할 수도 있는 이삭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생명까지 내어놓고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순종을 했죠. 근데 순종한 이삭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증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믿음이 있으면 안 죽는다는 확신을 가져야죠. 그 번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묻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은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의지하면 맡기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좋아하시지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처럼 이들이 와서 어디서 왔냐 베드로가 물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백부장 고넬로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랬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천사가 거룩한 천사가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청한다. 근데 고넬로를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신부모 은사. 하나님께서는 백부장 고넬로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열어주시고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려고 천사가 왔더니 우리가 일어서 버린 거예요. 뒤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천사가 와서 그 음성을 들려주고 방법을 가르쳐줄 때까지 기도를 해요. 끊임없이 기도를 해요. 그것이 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니까요. 또 때로는 기도로 되지만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입술로 말을 해줄 때 있어요. 그러면 순종하면 돼요. 근데 내가 하려고 눈을 뜨거나 다시 한번 세상을 보면은 두렵죠. 안 들어오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따로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두려움이 있을 때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갈라디아서 6장 7, 8절에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째 예모를 보시지 않아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말로는 아버지 하면서 안 믿어요?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안 주겠습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갚아준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믿음이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이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만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후로는 내게 뭐가 있다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은즉 그 의로우신 재판관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 확신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내게만 아니라 나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비되고 약속된 생명의 멸류관이죠. 근데 왜 헤맵니까? 왜 허덕입니까? 왜 좌절합니까? 환경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 교통한 사랑하는 자가 누구 옆사람 봅니까? 둘이만 교제하고 사랑하고 대하고 그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해도 싫지 않는 거죠. 기도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헌신하고 또 충성한 일꾼의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상급으로 멸류관을 약속받는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자, 고넬로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또한 기도하는 사람. 서로 기도하는 사람끼리 만났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고 그 말씀을 순종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넬로는 영생을 얻었고 베드로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로 실천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때
만남의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그리고 만나야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혈통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형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분분을 다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